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의 선포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교인들께서 이제 90일 동안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 캠페인, 그 전도 축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포식을 오늘 시작하고 이 교회가 배가가 되는 그 전도의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식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어르신들 잠깐 좀 불편하시더라도 힘있게 일어나셔서 선포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일산 신성교회 9011 전도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됨을 공포합니다. 구호를 제창할 텐데요. 제가 앞부분 까만 부분을 구호를 선창하면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그 노란 부분 9011, 9011, 9011 한 사람씩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힘차게 구호를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간절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를 좀 한번 푸시고요. 그리고 제가 고 준비하면 오른손을 힘차게 들어서 전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준비! 전도! 다시요. 잘하셨는데 한 번만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고 준비! 전도! 생명의 9011! 열매의 9011! 사랑의 9011! 우리 모두 한 사람씩 한명전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내가 성공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고상한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전도 한 사람도 못했다. 이유는 딱 하나, 너무 고상해서 그래. 신사적이라서 그래요. 전도는 유치한 사람이 하고요, 전도는 좀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유치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고상해서 전도 못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신사적이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일은 죽어도, 내가 헌금을 하려면 해도 내 전도를 못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다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사명이고요,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심지어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여러분의 전도에,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루란스 목사님, 이번에 우리 파푸에 가서 이제 본 루란스, 작년에 이제 전립선암 수술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자신의 교회를 가려면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늪지역이고 산악지역이라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1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히 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쌀 요만큼,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그리고 낚싯바늘, 그걸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 걸어 들어가다가 이제 배고프면 거기서 밥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시질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반찬해서 먹고, 그리고 일주일을 걸어서 들어가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우레스 지역에 도착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고요, 그분들 앞에 어깨 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전도자고요,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죠. 참,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전도자들 닮아가는, 정말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때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통소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태신자를 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대부분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 항상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면 이 땅에 4천만의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어가면 그 위에 2,500만이 또 있고요, 압록강을 넘어가면 13억의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복음의 간절한 열정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정말 거룩한 부담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품는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온전히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90일 동안에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득 찬 복을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 축제가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생명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태신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민족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를 품게 하시고 아버지 중국의 그들을 품게 하시고 온 세계 인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는 생명을 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새생명 축제, 아버지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냅니다. 이 퀴즈를 알아맞히는 사람은 정말 독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진짜. 자, 제가 이제 세 사람을 대는데 세 사람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정화. 정화는 누구냐면 명나라 시대 때 제독입니다. 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황간 출신이 제독인데요,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가지고 이 실크로드뿐 아니라 바다의 실크로드뿐 아니라 저 이제 아프리카 제일 남쪽 그 이제 희망봉까지,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미국까지 갔다는데 그건 중국 사람 고유의 능력인 뻥이고요. 아무튼 아프리카 중부까지 간 거는 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화. 두 번째,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왕들이 항상 거느렸던 최고 측근의 부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갖다 그 이제 그 예니체리라고 합니다. 예니체리. 이름은 이쁘죠. 근데 이름은 이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이제 황제가, 이 술탄이죠. 술탄이 이제 그 소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자기의 최측근의 경위병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그 술탄이 거느렸던 무서운 군대죠. 잔인한 군대고요. 결국 이 예니체리가 이 참 오스만 투르크의 최고의 정예 부대인데 사실은 또 이 정예 부대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서강의 열강들의 군대들을 보면서 야, 이제 군대들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개혁하려고 그러면 예니체리들이 막아서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예 부대인데.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들이 술탄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술탄 세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구 열강이 1차 대전 때 서구 열강이 쳐들어오는데 이 터키 군대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군대였었어요. 이게 옛날 군대니까. 그래가지고 1차 대전에 쫄딱 망하고 결국 터키가 완전히 분리되어지면서 중동 지역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예니체리.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이제 이렇게 저가 이제 그 최측근의 신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세계가 바뀔 때까지 이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60년간 정치인으로 산 사람이죠. 자, 여러분, 정화, 그 다음에 예니체리, 여기는 그 다수한 군인들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요, 포로였다는 거예요. 포로. 정화는 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그 이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그 이제 이제 환관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요, 포로로 붙잡혀온 젊은 청년들을 그 거시기를 잘라버리고 환관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왕 옆에 최측근으로 둡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화입니다. 예니체리도 마찬가지예요. 술탄이 보통 기독교국에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소년들을 포로로 붙잡아옵니다. 그래서 개종시키고 훈련시켜서 자기 최측근의 이 경호대로 만듭니다. 보통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숫자가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도 포로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이제 그 최측근으로 삼았을까요? 이유는 기댈 곳이 누구밖에 없어요? 왕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귀족의 가문이나 좀 잘난 가문의 사람들을 이렇게 최측으로 삼으면 이게 항상 기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란 일으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기댈 데가 없잖아요. 자기 가문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모습.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다니엘도 혹시 환관이 아니었을까. 대부분 이제 최측근으로 삼을 때는 먼저 이제 이렇게 거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야 이제 왕 옆에 평생 있게 되어지니까요.
뭐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데,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가족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아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있지 않으면서 참 그러지 않은가, 뭐 이제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뭐 성경에서 말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고대 시대 때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사실은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처세의 달인입니다. 왕국이 세 번이 바뀝니다. 바벨론이 망하고요, 메데파사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메데파사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집니다. 왕조가 셋이 바뀌는데, 왕조가 셋이 바뀌면서 여러분 세 나라에 다 총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죠. 한 나라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입니까? 왕 죽이고, 왕의 최친구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데, 새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최고의 총리감으로 다니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고요, 메데파사에도 총리를 하고요, 그리고 메데파사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에게도서도 총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처세의 달인이고 정말 어떻게 정치의 달인이죠.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처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다니엘이 이렇게 처세의 달인이고 성공의 달인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권모술수에 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한순간에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요, 오랫동안 세월을 보게 되죠.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영리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공하는 거 봤어요? 한순간에 성공하죠. 연산군 옆에 있었던 임사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하죠. 한 10여 년 동안 온 권세를 다 누리죠.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무너지잖아요. 임사원 그러면 조선시대 최고의 간시를 꼽히지 않습니까? 영리한 사람의 끝이 그래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제가 소원 중에 하나가, 뭐 소원이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이란에 가서 다니엘의 무덤과 에스더의 무덤을 꼭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란이 아직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문호가 개방이 안 돼서 잘 못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 이란에 다니엘의 무덤과 에스더의 무덤을 누가 지키면 이란 사람들이 지켜요. 이란 사람들이. 그게 2500년 전 무덤인데 지금도 거룩하게 그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대 유물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데요, 두 사람의 무덤은 이란 사람들이 2500년을 지킵니다.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사랑받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니엘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견고한 마음이에요. 다니엘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항상 한 마음입니다. 나라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조국을 향한 마음, 모든 것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멸망시켜도 그 다음 나라에서 저 사람은 데려다 써야 된다,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런 거룩함, 그 다음에 이제 견고한 그 변치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성공의 신화를 이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에게서 참 이런 부분들을 배우세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평신도가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가. 베드로도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사람들은 다윗,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 평신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배워야 할 어떤 그 삶의 모델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는데, 사실 근데 다니엘은요,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세상의 종말. 그래서 이제 이 묵시록이 이 다니엘서가 최초의 묵시록이고요. 이 다니엘의 묵시록을 좀 더 확대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환난에 대해서 쭉 예언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곳의 책이 묵시록이다.
세상의 종말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 전체가 이 묵시록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1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결론의 부분, 묵시록의 결론입니다. 이제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러분, 봉함하라 그러죠. 봉함한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봉함한다. 봉함한다고 하는 것은 봉투에 풀칠을 해가지고 딱 붙이려는 거예요.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관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 읽도록 보여주는 게 아니라 봉함해라. 봉함해라. 다시 말하면 알만한 사람만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들,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그들에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제가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건 교수가 쓴 책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읽었습니다. 이 셀리 케이건 교수는 이제 예일대 교수인데 지금도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강좌가 예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강좌랍니다. 이 강좌를 할 때는 그냥 그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당에서 한다 그래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강의한 걸 이제 책으로 엮은 게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세 이런 문제들을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영혼은 없다. 내세는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난 이 책을 내 불편하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아니 세상에 우리 일산 신성교회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도 아는 지식을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이 이걸 모르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 알아요 몰라요? 영적 세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는 셀리 케이건 교수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영적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해요? 그래서 정말 셀리건 교수가 정직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신학의 영역이고 신앙인들의 영역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릅니다. 이 영역은 그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역이 그들에게 이렇게 돌립니다. 이랬다 그러면 참 정직한 학자가 될 텐데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좀 이렇게 좀 모자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스페인 못 가봤어요. 내가 스페인 못 가보면 스페인 없는 겁니까? 내가 브라질 못 가봤어요. 내가 브라질 못 가봤다고 브라질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갖는 그 무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증명할 수 없으면 다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은 항상 봉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세에 관한 지식은 여러분 봉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람만 알게 되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어령 교수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분이 옛날에 문공부 장관하고 그랬을 때는 그 일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장관들 회의할 때 국무총리고 뭐고 그냥 한마디 말을 못한대요. 그냥 그가 혼자 다 얘기해버린다. 하도 똑똑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분인데 그분이 썼던 축소지향형의 어떤 그 일본이라든지 이런 책은 아주 명저 중에 명저고 지금 읽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10여 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다 은퇴하고 학자로서도 은퇴하고 다 은퇴하고 나서 그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믿게 됐냐면 그의 딸이 죽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암으로 죽어가면서 이제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딸이 자기를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에 그가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들을 자랑하는 강연자가 됐는데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 하는 목사 장로 기도회 때 그때도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때 이제 우리가 50분 시간을 드렸는데 막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불러놓고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른데 50분만 하고 가라고 그럼 뭐 하다 가냐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올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 이제 강의를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는 나와서 강의할 만한 건강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한 것을 이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세계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딸은 죽어가면서도 그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도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고 죽잖아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 그 딸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3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징조가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 환란이 있을 큰 환란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엄청난 환란의 전쟁이 일어나요. 일반적인 전쟁일 뿐 아니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 되어져 가지고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어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그 시대가 되어지면 그 전쟁이 일어나면 전 인류의 3분의 1만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000만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요 5천만이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환란 때는 전 인류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죽어요? 40억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어딘가?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라고 하는 땅을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염려 김정은이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안 일어납니다.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땅 무깃도에서 일어납니다. 거기가 진짜 화약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시끄럽죠. 뭐 전쟁 위협 때문에 뭐 시끄럽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3차 대전이 안 됩니다.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전쟁은 무깃도에서 일어나고요. 그 무깃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2의 인구가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4장 후반절입니다. 따라합시다. 4절 후반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말세의 징조의 두 번째 징조는요 교통이 발달이 되어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150년 전만 해도요 영국에서 출발해서 온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80일이면 기적이었어요. 80일이면 기적.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내기를 하게 되어지죠. 무슨 아프리카를 지나서 뭐 이제 인도를 지나고 중국을 지나고 배 타고 미국 가서 그 미국에서 또 대륙을 횡단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그리는데 80일에 그냥 딱 도착해가지고 내기에 승리하는. 근데 지금은요 세계 모든 곳에 아무리 멀어도 몇 시간이면가요? 하루인가 24시간이면 다 갑니다. 어디든지 아프리카 어디든지. 제가 토요일날 어제 신문을 보니까 페루에서 사역하던 분이 무슨 상 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딱 24시간 걸리더라고요. 교통이 얼마나 발달해요. 근데 앞으로는요 좀 더 발달해가지고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간답니다. 이제는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뉴욕 갔다 일 보고 다시 저녁 먹으러 어디로 와요?
서울에 오면 돼요. 우리가 KTX가 됐어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교통이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의 예언이에요. 말세가 되어지면 교통이 발달할 것이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지식이 더하더라. 지식이 더해.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공부해 보신 분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 대학 때 보통 이제 보캐블러리 공부하잖아요. 빨간 책 기억납니까? 요만한 책. 안 했어요? 다 들고 공부하잖아요. 보캐블러리 어휘력 공부한다고 그 책 공부하잖아요. 근데 나 서문 읽으면서 내가 놀란 게요. 여러분 300년 전에 루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휘력이 10,000단어였답니다. 에미를 쓰고 뭐 국가계약론 쓰고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 루소 아닙니까? 그 루소가 가지고 있었던 단어의 숫자가 10,000단어예요. 근데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어휘력이 10,000단어랍니다. 대학 졸업하면요 한 10만 단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루소가 가지고 있던 어휘력이 몇 배예요? 10배예요. 근데 왜 이러고 살아요? 루소보다 10배나 똑똑한데 루소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여러분 사회계약론 쓰고 국가론 쓰고 에밀 쓰고 대단한 학자 그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지식의 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공부 좀 더 하고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50만 단어 100만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아무리 모자라도 거의 10만 단어 이상은 알고 있고요. 조금 더 공부한 사람들은요 거의 30만 40만 단어를 압니다. 여러분 영어 콘센서스 한번 살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콘센서스 쭉 보게 되면요 들어본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콘센서스 단어가 몇 단어예요? 100만 단어가 넘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만 그렇죠. 한국말은 또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어지면 세 가지 징조예요. 교통이 빨라져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세상이 끝입니다. 세상이 끝나는데 여러분 2절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2절입니다. 땅의 끝에 같이 한번 2절 있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여러분 수만 년 전에 죽은 아담도 부활하고요. 노아도 부활하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하고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여러분 죄진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오해입니다.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두 종류로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부활해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고 예언한 내용이고요.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고 지옥에 있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그런 분들이 그러면 구약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오실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았던 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믿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속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분, 오신 메시아를 믿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그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중에 있는 말이 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궁창에 빛나는 사람들은 세 종류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됐어요. 책에. 책. 무슨 책이요? 무슨 책? 생명책이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 뭐냐? 예, 정병갑입니다. 그럼 찾아봐요. 이름이 있나 없나? 생명책에 정병갑 이름 있으면 그럼 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야, 네 이름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서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그냥 내가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을 가져도 이름 딱 펴보고 정벽아, 야 거짓말해도 거짓말해서 나쁜 짓, 야 그래도 괜찮아.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이란 하나님의 족보책이에요. 하나님의 족보책. 여러분 집에 족보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 참 거시기한 집안들이 많네. 여러분 족보책 다 있잖아요. 그 족보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시의 사람이에요. 저는 하동정씨 사람이에요. 하동정씨. 왜냐면 하동정씨의 족보책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집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김혜김 씨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주희 씨 손 들어보세요. 내가 왜 전주희 씨 싫어하냐면 이완용이 전주희 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주희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족보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정씨고 예수 이씨고 예수 박씨고 예수 황씨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족보가 바뀌었어요. 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김혜김 씨도 아니고 전주희 씨도 아니고 하동정 씨도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본이 어디예요? 예수의 예수. 예수 정씨고 예수 김씨고 예수 이씨고 예수 박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나, 이제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모든 지혜가 뭐예요? 잠언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참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빛이 있어요. 3절 하반절입니다. 따라합시다. 3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고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데, 어떻게 별처럼?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어령 그분의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살이 문드러지고 그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아버지를 전도하고 죽었어요. 비록 그의 삶은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옳은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년에 한 50명 가까이 전도하는 전도왕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스집사예요. 스집사. 스권사랑 스집사. 우리 교회 이 등록 카드를 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 왔습니까? 그래서 저 전도한 사람 이름 쓰라 그러면 항상 스스로. 그래서 우리 교회 최고의 전도자가 스집사 스권사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스스로,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스스로 왔겠습니까? 다 이제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 듣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성도들 보면서 이제 등록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해야죠. 사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글을 보니까요, 전화로 이제 보험 들어라, 전화로 무슨 뭐 이렇게 하라, 뭐 그런 거 종종 봤죠. 여러분 전화로 보험 들라고 하면 끝까지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전화로 보험 들어라 아니면 돈 꾸세요 그러면 바로 끊으세요. 그게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제가 착한 줄 알고 끝까지 들었어요. 끝까지 다 듣고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끝까지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들으려고 그러나 보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들으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탁 끊어버려야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00군데 전화를 하면 한 사람 정도가 보험을 든답니다. 놀랍죠 여러분? 나는 이게 그냥 난 듣자마자 끊어버리는데 이걸 100사람 정도가 들으면 한 사람 정도가 전도된다 그래. 그 전도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전도는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은요 한 1%의 확률이 있답니다. 전도는요 1000사람에게 전도하면 1명의 결실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아직 전도해서 결실을 못 얻는 것은 아직 1000명까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한번 990명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100명에서 열매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0.1%의 확률이 있답니다.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지금만 어려운 거예요. 요즘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은 전도한다고 감옥에 안 가잖아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여러분 때립니까? 조금 무한은 당할 수 있지만. 전도 안 한다고 여러분 감옥에 보냅니까? 전도했다고 여러분들 무슨 뭐 총살합니까? 문중경 전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 전도했다고 총살당했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고 총살시켰어요. 김일두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은 설교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데 공산당들이 총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전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들. 열매는 없을지라도 고통을 안 받잖아요. 핍박을 안 받잖아요. 재산 안 뺏기잖아요. 감옥에 안 가잖아요. 죽음 안 당하잖아요. 지금만한 때가 세상에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전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대에 전도하다 죽음 당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 보세요. 터키 같은 데서는요 선교사님이 전도했다고 이 청년 둘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다가 면도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인하고 나서도. 모든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4천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저 북쪽에 올라가면 2,500만이 있고요.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가면 1억 13억에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한다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게 되어지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한 사람들이 항상 성공합니다. 된다 해가지고 뛰어든 사람 치고 난 성공한 케이스를 못 봐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요즘 된다 그래가지고 장사에 얼마나 많이 뛰어들어요. 뭐죠? 카페. 우리 최 장로님은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돼요.
최장로님 잘 되는 거 보고 카페 하면 다 잘 된다 그래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그냥 뭐 난리야 난리.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학생들에게 항상 제가 충고하는 충고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전공 뭘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일 인기 없는 거 해라. 제일 인기 없는 걸 지금 전공해야 10년 후에 세상에 나오면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되는 거예요. 제일 인기 있는 직종 지금 다 해보세요. 10년 후에 되어지면 그 직종은 차고 넘쳐. 개똥 굴러다니시 그 전공한 사람들은. 근데 그때 가장 인기 없는 거 했던 사람은요 10년 후에 얼마나 희귀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진학할 때 자녀들 대학 보낼 때 어디 보내느냐? 제일 인기 있는 데 보내세요. 그러면요 점수도 제일 낮아서 들어가기도 쉽고요. 여러분 10년 후에 가장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축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로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태신자를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을 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제 2주간 3주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민족을 품게도 하실 것이고 가족을 품게도 하실 것이고 여러분 친척을 품게도 하실 것이고 아니면 온 세계를 품게도 하실 거예요. 그 품고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옳은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